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자 2022년 신년 주일입니다. 인민년이죠. 호랑이 해입니다. 어떤 때보다가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지난 1년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나 그랬는데 벌써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이 세월과 유수 같은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 가지 풍파가 많고 환난이 많아도 주님 은혜 아래 거하는 이들은 안연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2021년도 교회 목표를 전부 20일로 정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재앙을 만났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중과 문인방에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걸 보고 코로나도 뛰어넘는다는 뜻에서 전부 21을 한 해의 표로 세웠습니다. 2022년에는 10월 정도 됐을까요? 기도 묵상할 때 달려가자 렛츠런 22 달려가자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달려간다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참 오래된 말씀인데 말이죠. 주전 8세기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돼서 2800년, 2700년 전에 사람인데 정말 사람이 사는 건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나노 사회라고 합니다. 더 이 코로나 때문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모래알 사회라고 합니다. 다 흩어져서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학자든 대경험자든 유명한 사상가든 이 시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라고 어떻게 해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준비하고 체크하고 다시 읽고 이러는 시간 여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릴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변화의 시대에도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람에, 경제 바람에, 온갖 세파 바람에 쭉정처럼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직장이나 일터나 사회나 가정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달려간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5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 이야기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허랑방탕하고
외국에서 온갖 고생 다 한 다음에 만신창이돼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냥 바라보지 못합니다. 멀리서부터 벌써 아들인 줄 알고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잃어버린 그 아들을 맞아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업과 생업으로 주님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해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달려나가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심겨진 거룩한 마음을 일깨우고 양심을 불러일으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역시 또 달려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표대를 향해 부흥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물론 완전한 참살에 있는 감옥은 아니지만 연금 생활이죠. 생활의 제한을 받고 일정한 부분 허락된 것만 가능하고 허락되지 않는 건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이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쩌면 바울이 자기의 일신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텐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흥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여러분? 제자리에 일어서기만 해도 건강 유지할 텐데 갇힌 자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한 목표는 갇혀있다고 못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서 잡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갇혀 있어도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제약받아도 주님은 행하여 역사하시며 나타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힘이 되는 건 부유하고 힘있고 시간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건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가난해도 되고 무력해도 되고 약해도 되고 무지해도 되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하면 오히려 더 강해. 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고 붙잡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22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리라. 여러분 우울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축복의 문을 이 한 해 동안 열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도 펄펄 끓을 때가 오잖아요. 흐린 날도 맑은 날이 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열매 맺고 복이 될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됐네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시작됐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시대에 약 7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60년도 아니고 600년, 700년을 나라 잃고 예수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그 사이 이 600년, 700년 동안 고난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만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보이는 영토를 점령하거나 권리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어떠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세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 6, 700년 동안 그들이 뭘 얻게 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 메시아 신앙을 갖게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죠. 해녀들의 이야기에 보면 해녀들은 물질을 할 때 세 가지를 준비한다잖아요. 쑥. 이 쑥을 가지고는 물안경을 닦습니다. 그러면 물소리가 이렇게 물안개가 이 안경에 길 때 이 쑥이 참 별거 아닌데 그 쑥죽으로 물안경을 바르면 말이죠. 그 성의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껌입니다. 껌. 씹는 껌. 이 껌을 씹어가지고
귀에다가 막아요. 그러면 물속에 자백질을 하면 물 압력으로 이 귀 속으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선이라는 두통약입니다. 그 두통약을 가지고 항상 먹는데 왜 두통약을 먹어야 되냐면 이분들은 하루에 아침에 보통 8시, 9시에 나가면 오후 3시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수압이라는 게 엄청난데 그 아침부터 오후 4시, 3시까지 일하고 들어올 동안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못 먹어요. 아침, 점심 밥을 안 먹습니다. 왜 먹으면 수압 때문에 이 배를 짓눌러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부대끼고 몸이 물구나무 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물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나오면 항상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해녀들이 참 낭만적인 게 아니고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알고 보면 해녀들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는 다 그래요. 공짜가 없어요. 뭐든 다 대가를 치러야 열매를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시편 128편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얻고 누린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12절 말씀에 읽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천국 열쇠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비상하며 날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한 번만 좀 불러보세요. 시작됐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그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진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걸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 분별력,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판가름하는 걸 그걸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 로고스는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과정을 보면 그냥 된 게 아니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최고로 치는 덕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 중에도 복을 받게 되는 이유 순종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역사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받고 눈이 열려진 원리, 가장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죠. 가인과 그 후손들도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물심판 받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건 뒤로 빼돌리고 가치 없고 볼품없는 놈으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보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 잡아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여기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말구에 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소외당한 자를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온 인류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죄인은 살려줍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순종에는 참 진리가 뭔지, 참 은혜가 뭔지, 참 사랑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과 진짜 사랑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으려면 투쟁하거나 남을 눌러내리거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나 그 중에 살아남는 이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대가도 없이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십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예수님 통하여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에 보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작은 돛담배를 가지고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다가 85일째 될 때 정신이 나잖아요. 말릴이라는 고기를, 큰 고기를 잡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큰 놈인지 끌어올리는데 사투를 보여 끌어당겨 배에는 못 올리고 배 옆구리에다가 이 고기를 묶어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고기에서 난 피 때문에 상어떼들이 눈치채고 몰려와가지고 그 힘들게 어렵게 잡은 이 말린 고기 살점을 다 뜯어먹어요. 이 노인이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고기 살점이 하나 없고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해밍웨이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을 투쟁하며 살지만 냉혹하게 보면 뼈밖에 남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인이고 명망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마지막 갈 때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오늘 그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보면 사람들은 물에서 물이 나고 돈에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보면 주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꼭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는 왜? 너무나 놀라운 물이 포도주 되고 무덤에서 부활이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홍해의 길이 나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첫 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 여러 가지 꿈꾸는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파트가 있어야 또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집이 있어야 또 집을 만들잖아요. 돈이 있어야 또 돈을 만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길이 없을수록 홍해의 길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몸이 약한 분도 건강을 꿈꾸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번창을 꿈꾸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만 보지 말고 살짝 좀 달려.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살짝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우리 현실을 초월하시고 우리 현실을 뚫고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재미있고 신나고 축복되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어 오늘 이 새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교우들이 나와 주의 사심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이 한 해 동안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순명하시고 순복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신앙의 거룩한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세상 사상과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침탈하고 부수려고 파괴하고 영적으로 도전할지라도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정시켜 주실 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우촌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